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이 공동체의 기쁨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더운 요 상태대로 지금 한 50여 분을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못 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냥 제가 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 위로. 우리 함께 그래서 공기를 한번 좀 하고 여러분들 새롭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또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기쁨의 공동체에 관한 이 제목, 자꾸만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다. 무조건 기쁨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저번 주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원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밑에 이 세 가지가 깔려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인 기쁨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바로 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이 친교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해야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충만하면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공동체, 기쁨을 이루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성령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같아 보이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도 마음이 같았을 때에 이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신교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온전한 위로의 말씀이 안 나가고 온전한 권면이 되지 않고 또한 친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권면이나 위로를 할 때에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 있고 상대방이 또한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향해서 형제님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어떠한 조그만한 일에도 내 마음이 낙심케 돼서 자꾸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할 때에 이 형제가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자꾸만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서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권면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이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마음이 다른 상태에서 자꾸만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이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만도 우리가 대충 잡아서 50명이라고 칠 때에 50명 다 마음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마음만 보더라도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다가 어떤 때는 또 저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남자도 이런데 여자들은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 잘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한 사람만도 몇 가지 마음이 막 다른데 우리 모두 다가 다른 마음이 다른 시간대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어떻게 이것을 한 마음으로 다 맞출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커다란 흐름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몇 사람이 아닌 이 공동체의 커다란 흐름, 무슨 흐름이요? 주님을 닮으려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늘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주님에 대한 묵상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없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마음일까 관심을 가져야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만약에 슬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도 그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슬퍼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도 똑같이 슬퍼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퍼하고 계신데 나 혼자 기쁘다고 한다면 주님이 좋은 눈으로 보시겠어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데 나 혼자만 슬퍼해서 그냥 우울증에 빠지는 것,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내가 자꾸만 고요한 묵상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으로 내가 변화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권면이나 위로를 할 때에 먼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말해봐야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심령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내게 있는가? 여러분, 저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나 의지는 내 가슴 속에서부터 있는 것을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한 의지를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런 의지가 오늘도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게 생명이 없고 자유가 없고 묶임과 고난과 이 연속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때로는 아내의 말을 나도 모르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반복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를 안 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게 저는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 말이 맞으니까 또 뭐라고 반발하기도 좀 그런 상태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온다면, 전해진다면, 증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여러분 또 이렇게 제 말씀을 듣고 그냥 또 아무거나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이걸 또 사용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런 의미이긴 하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중함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먼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해도 좋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한마디도 안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남편에게 계속해서 해대면 제가 경고하건대 분명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 또 싸웠다고. 또 얼굴 찌푸리고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 또 제대로 은혜 받지도 못하네 앉아있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이상하게 귀에 안 거슬립니다. 그런 말들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 내가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부간에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다 같은 마음이 하나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공허한 외침의 소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위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음란으로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음란의 사건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볼 때 오빠나 동생의 모습으로 보아져야 되고, 또 자매를 볼 때 그 자매가 귀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매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형제를 보면 이야 잘생겼다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자매를 보고 이야 섹시하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벌써 이 에로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둘 때 이것이 점점 커다랗게 변해서 음란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목원 한 사람을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아픔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냥 원래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살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인디비주얼 개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탤런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스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그 사랑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대로가 성도와 성도 간에 분명히 놓여져야지만 그 대로를 통해서 내게 가진 하나님의 달란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길을 따라 다른 곳으로 다른 영혼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이것이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오르지 않을 때 내가 분명히 느껴야 되는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이 굳어진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이 굳어진 심령을 깨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엎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자와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의 발로가 온전히 나오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리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굳어진 나의 심령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안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내 가슴을 치며 내 굳어진 심령을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뜻을 합하라. United in spirit. 뜻을 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은 곧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 훈련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이것은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쪼개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졌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100% 장악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장악되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장악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장악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으로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장악되어
장악되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기쁜 거예요. 세상이 더 기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 세상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더 들어가고 세상의 저주가 내게 들어와 바로 인생이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제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돼서, 예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공동체의 흐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한 결단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어.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말뿐만이 아닌 내가 정말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함께 지어지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 꿈꾸어 봅니다. 네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은 intent on one purpose,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동의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것을 위하여서 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그 비전에 맞추어져서 온전히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에 참여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이 공동체의 신앙에 함께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져야만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들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닌다면 공동체엔 온전한 기쁨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소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것을 배우고
벌린 입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눌려서 묶여서 힘없이 당하고만 사는 삶이 아닌,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 한마디 뻥끗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살 거냐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리시기를,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자꾸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커다란 비전을 우리 공동체에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커다란 비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로 세워짐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다툼은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사업을 잘해보리라, 그런 사람.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허영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vain conceit,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부심을 만족시키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프라이드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 내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것을 향해서 허영이다, 헛된 영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포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 헛된 우월성, 그리고 자신만의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배려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빛과 소금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전체적인 기쁨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아가페의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장악되며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의하고 그에 합당한 나의 신앙의 생활이 모습이 되어지고 헛된 우월감이나 자신만의 탐욕을 이제는
그대로 살지 않겠다고 버리려고 작정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이 재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고 어떻게 하면 기쁨의